신약 성경 155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영원토록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데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계 수천 년의 선박 역사를 볼 때에 바다에 빠진 보물선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해역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10만 척의 배들이 보물선이 배의 난파를 당해서 그렇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역에는 청동기를 싣고 지중해를 건너던 로마의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제2차 대전에 군수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던 리비티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해역에 수백만 척의 배가 바닷속에 깊이 잠을 자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난파선이 싣고 있던 보물의 규모는 수십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닷속에 있는 보물만 잘 찾아도 떼부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닷속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들어가서 찾지를 안 해도 이제는 탐사 장비가 발달되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로봇가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있는 모든 보물선을 다 찾아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00년 후면은 아마 이 세계의 바닷속에 있는 보물선들이 다 찾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진국이 제일 빨리 선점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제법에 의하면은 1910년 브레셀 협약에 의해서 바다 밑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견한 자가 공정하게 지정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닷속에 묻혀 있는 보물선을 먼저 발견한 자가 임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몇 년 전에 보물선이 진도 앞바다에 묻혀 있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정보를 알렸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발굴하려고 혈안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전부 망하고 사장이 나는 사람만 3년 동안에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다가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 게이트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이 바뀌고 특별검사가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전라남도 진도군 죽도 앞바다에서 검은 보석을 싣고 가던 배가 침몰해서 보물선이 바로 진도 앞바다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들어가니까 국고 정보관이 뛰어들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개입이 되어지고 대통령의 처족화가 뛰어다니고 거기에 개입이 되고 온 나라가 보물선 사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운구 앞바다를 비롯해서 남해 바다에는 수십 척의 보물선이 묻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발굴사업에 신청을 내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 부화, 보물 이걸 다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물 좋아하십니까? 다 보물 좋아하시죠? 예. 그걸 왜 좋아합니까? 그걸 가지면 부자가 되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부자가 돼도 괜찮고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나는 주어진 대로 산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누구든지 좀 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베풀면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부화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부화를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부화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던 중에 그 밭에 보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돈이나 금은 부화를 보관하려고 하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안이 잘 되고 또 보안이 잘 되는 경찰 제도가 확립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 보면 속수무책이다. 어디 하나 호소할 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항아리에다 보물을 넣어서 밭에다가 자기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밭에다가 다 파서 묻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해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외적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도 수없이 전쟁을 만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은 고스란히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밭을 사서 자기가 관리하는데 그게 보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의 밭에다가 빌려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을 임대를 내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 보물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법으로 의해서는 보물이 발견되어지면 주인에게 반을 줘야 되고 자기가 그 보물을 반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주인한테 이야기할 거 뭐 있나? 내가 이 밭을 사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하루는 집을 다 팔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보다 더 많은 값이 부하가 있다면 여러분이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사지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도 집 살 수가 있고 또 생활하게 여유가 있는데 뭘 가난하게 내 집에 오두막 같은 그 집에 살 수 있겠어요?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값지고 큰 부하가 뭐냐? 여러분들이 부하를 발견했다면 그 부하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걸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견한 사람들만이 이 부하가 귀하고 값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지는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이 부하의 이야기는 밭에 있는 보물의 이야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밭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부하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하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배라, 보아라, 보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 그 보화를 가진 자는 그 질그릇이 비록 흙을 만드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은 귀하다. 왜?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잘 깨어져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병들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값진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찾아볼 수도 없고 부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밭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찾은 사람들은,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 포기하고 오늘 이 성일에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기쁨, 희열, 은총, 소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나오면은 다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가 있는데 이 부활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포기해야지요. 오늘 등산 가자 하는 것도 포기하고 낚시 가자 하는 것도 포기하고 오늘 우리 동창회 하는데도 포기하고 체육회 하는데도 포기하고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 교회 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교회에 부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아니하면 여기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으시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떠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해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수를 몇 명 모였느냐 할 때는 남자들만 숫자 세알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20세 이상.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 여자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노약자들 합치면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추산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며칠 굶은 사람도 있어요. 흙이 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야,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평생 굶어 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셨습니다. 야, 이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는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와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 저건 무슨 말이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오면은 병도 고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진급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해가지고 진학도 하고 뭐 출세도 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도 뭐 별 시원찮은 것 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미천을 보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 얻고 이걸 목적을 하고 와서 이게 목적 성취가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믿었다면 나도 벌써 목사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써 포기를 했지요. 예수 믿고 한미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한미천 못 잡으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다 떠나니까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양식 준다. 그런데 그 양식이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미천 잡기 위해서 왔는데, 뭔가 도움 받기 위해서 왔는데 뭐 살을 먹으라 하고 피를 마시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 망치겠다 그렇게 싶으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그런데 장차 너희들을 위해서 그 벌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다. 이 의미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게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행위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니라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을 때에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미천 잡으려고 했는데 왕이 되면 자기는 장간짓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 물질들을 돈을 좀 끌고 모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진짜로 보배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발견하신 부활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을 부활을 잘 모르니까 이 세상적인 육신의 썩을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는 참 예수 믿는 것이 그 신령한 것보다도 하늘의 천국의 그 비밀보다도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예수님과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봤자 뭐 별 수 있나? 아이고, 교회 가보니까 뭐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별 사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 같고 예수님이 나쁜 사람 같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교회 가니까 제사도 못 지내게 하더라. 근데 저 성당에 가니까 제사 지내도 괜찮다더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교회 못 가. 성당에 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돼요. 구원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업이 잘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도 잘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직장도 잘되고 이렇게 목적을 하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하나 시민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좀 힘들면 떠날 생각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 좀 힘들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을 발견해야지요. 교회 안 속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39편의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네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고 네가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스월이라는 것은 이 땅을 파고 땅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을 파고 땅 밑에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내가 거기 계시고 네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 있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안 돼. 교회 떠나서는 안 돼.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 전천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답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68절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빵 얻어먹기 위해서 왔는데 빵을 안 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병 고치려고 왔는데 병을 안 고쳐주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또 한 자리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단 가운데, 우리 한국의 자생 이단자 가운데 가장 악랄한 이단이 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100%가 기독교인입니다. 저들은 가만히 앉아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렇게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그 불쌍한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신천지를 그 만드는 이만희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앙인이요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서 31년간 신학을 가르쳤고 그 대학 구내의 교회, 대학 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를 통해서 약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법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성악을 잘했다, 노래를 잘 불렀다고 있어요. 바이올린도 잘 연주를 하고 첼로도 연주를 하고. 그는 28세 때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변호사 26살, 8살 때 변호사가 되었다면 장래가 아주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마 크리스찬 같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감을 이런 영험을 주시는데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피니가 대답하기를 아니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그래서 잘 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은퇴를 해서 여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는 계속 물어오는 질문에 그 다음에는 죽어야 되지요. 죽어야 된다는 질문에 자기의 답변이 올 때엔 금방 죽을 것 같으래요. 이거 내가 금방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한 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막 도망을 가면서 아우성을 치며 살려다는 사람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한상 가운데서. 피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야, 오늘 당장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 앞에 피니는 깜짝 놀라서 예, 당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사오니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루 종일
숲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법률 서적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변호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그날 변호를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오늘 우리 재판 있는 거 아시지요? 변호 잘 준비가 되었지요? 그랬을 때에 이 피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의를 탄원해 달라는 그런 소송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소송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변호사를 선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오늘부터 사람을 변호해 주기로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탄원하여 호소해 주면서 내 의를 좀 알려달라고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원을 받고 이제는 집사님의 고소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가 고소한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고소를 취하게 하고 서로가 화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에 그 옆에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같이 은혜를 받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핀이는 한때 미국을 전역을 휩쓰는 부흥사로서 그 미국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핀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명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따라가고 배워야 될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 아무리 세상에 훌륭해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오늘 베드로 고백같이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핀이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계속해서 찰스 핀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에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보화가 묻혀져 있어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곳에 주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낙심한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죽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고 이 땅에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